이사야 6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천공 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형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의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호시옵소서, 호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1절 말씀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여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라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라피님,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 머리가 뽀개질 지경입니다. 아주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피가 그를 향하여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나 물었더니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을 사야 하는데 그 무교병을 살 돈이 없고 6월절 포도주를 살 돈도 없고 6월절에 입을 내 옷과 아내 옷과 자녀들의 옷을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살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라피가 그래 참 걱정이 많으시겠다 물으면서 무교병은 얼마에 살 수 있어? 얼마면 돼요? 그랬더니 5,000원이면 될 듯 싶습니다. 포도주는 10,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신 옷은 얼마나 들면 되겠어? 그래서 약 한 50,000원, 아내 옷은 100,000원, 아이들 옷은 30,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고깃값은 어느 정도이겠소? 그랬더니 20,000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다음에 라피가 그 질문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가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21만 5천원쯤 되는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21만 5천원이 필요하니까 이 한 가지만 걱정하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더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하는 걸 너무너무 좋지만 그 구체적인 것이 돈에 관한 것이라면 어떠한 그 종류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한마디로 한 기도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속히 이 땅에 강림하여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38년에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만 되면 풀려만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방을 받고 보니까,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보니까 어렵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째가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살 집들도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오히려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신 것 같은 그 마음이 자기들에게 들어서 굉장히 슬프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포로에서 돌아와 놓고 보니까 뭔가 좀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절부절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강림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어떤 모든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확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민족에 강림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강림하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가르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 강림하소서. 우리 직장에 이 지역에 강림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과 온 인류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면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까지 왔습니다. 이제 홍해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머무는 그들에게 아름답지 않는 피보가 들립니다. 바로 왕이 병거 600승,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600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다 매장하려고 잡으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일 태세입니다. 이때 아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해달라고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나니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기이한 일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약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가 어떤 한 사람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아마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리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하늘을 가리고 오시니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4절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입으로 말한 적도 없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의 글을 올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나귀를 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먼 길이었고 차나 어떤 것도 포장되어 있지 않는 길이라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늘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나귀는 이제 그 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나귀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도 많이 다닌 길이라 나귀는 한치 오차도 없이 오던 길을 그대로 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피곤해 지쳤을까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잠깐 깜빡 졸았습니다. 그리고 깜빡 졸았다 생각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처음 보는 곳입니다. 돌짝밭 같은 길, 전혀 다른 길을 지금 나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것인가? 선교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성도들이 선교사님이 떠난 이후에 폭도들 전도를 방해하는 그리고 선교사님을 살해하리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계획을 갖고 교회에 와서 찾았지만 없으니까 늘 다니던 길에 그들이 선교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미생물이었던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른 길로 피하여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시면 선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의롭게 사는 자들을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선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은혜를 주심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요 선대함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어린 소녀가 놀다가 그만 잘못하여 살이 상당히 깊이 그리고 많이 찢어져 꿰매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희귀한 병이 있어서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취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깨어있는 상태로 생사를 꿰매야 한다는, 얼마나 아플까요? 의사가 염려가 되어서 아이를 타이르기를 시작합니다. 아이야, 너에게 있는 그 희귀한 병 때문에 살을 꿰매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네 살을 생으로 꿰매야 하는데 참을 수 있겠니? 그런데 이 아이가 똑똑하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 아빠는 눈물을 꾹 참고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고 그 아빠의 손을 의지한 채 이 어린아이는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살이 다 꿰맬 때까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견디며 참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 꼭 잡고 위로받으시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흑인이었던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흑인으로서는 최장수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일평생을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가 130년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스테븐 목사님이 임종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스미스를 찾아갔을 때 힘없는 손으로 스테븐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평생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셔 주셨기에 이 험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늘 옆에 계셨기에 울어야 할 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기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모욕을 당하기만 하였지 모욕을 준 적이 없습니다. 평생 매를 맞았지 누구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평생 공격을 받았지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에게 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며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강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시면 축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보아달라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봐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봐달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가 이사야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라 너무나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빨리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보아달라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여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응답하시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집단 이주하면서 4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 생각만 하여도 끔찍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방법과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기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이 어느 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님, 제가 일평생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상인이 저는 하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어서 저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나조차도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신다고요? 그랬더니 상인이 용감하게도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립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지성소를 보여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이 상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3년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를 하였고 이렇게 3년이 지나자 이 상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는 3년이 지났으니 지성소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상인을 데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저리로 가면 지성소가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인은 대제사장이 가르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이된 일인가요? 자기가 20년 동안 일하던 시장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긴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대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 남녀들이 이제 알 수 없는 희한한 헬로윈이라고 하는 문화에 빠져 참사가 일어나 많은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 부모와 이웃들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불쌍과 이 민족을 불쌍과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치 않고 이 민족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선지자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